절망하지 않기 위하여 돈의 딜레마 첫 번째 이야기. 드라마 작은 아씨들에 나온 대사입니다. 11화에서 진화영이 말합니다. 사람이 자유의지로 사는 줄 알잖아요. 사실은 돈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를 반으로 자르면 안에서 커다란 돈벌레가 나올걸요. 돈에 조종당하지 않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은 11화에서 재판장에 선 오인주가 말합니다. 20억을 처음 보았을 때 돈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트에서 주는 적립금 몇십 원에도 벌벌 떠는 사람이라 도저히 그 돈을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죄를 짓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 돈을 본 순간 가난했던 제 삶이 보상을 받을 것 같은 느낌, 그 돈을 셀 때 살이 떨리던 기쁨과 욕심. 판사님, 그 기쁨과 욕심에 대해 저를 처벌해 주십시오. 이제 저는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돈 때문에 죽을 뻔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잃을 뻔했습니다. 그 돈이 제 삶의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이제는 700억보다 제 자신이 더 소중합니다. 드라마 작은 아씨들은 제목과는 너무 다른 미스터리 호러 장르의 작품입니다. 저는 솔직히 그 드라마가 끝난 후에도 작품에 대한 모든 의문을 완전하게 다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다만 드라마는 만약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긴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제가 진정으로 솔직해질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었습니다. 책임감 없는 부모님을 둔 가난한 가족의 장녀 오인주는 어느 날 20억이라는 돈 앞에 서게 됩니다. 신고해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돈이니까 그냥 꿀꺽하고 가족을 위해 써야 할지 갈등에 빠지죠. 어느 쪽도 선뜻 선택하지 못합니다. 당연히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 돈이 아닌데. 범죄에 연루된 돈이라고 라고 답하고 행동하는 건 도덕과 양심 그리고 종교적 신념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겹고 앞이 캄캄한 상태라면 그리고 이 현금의 주인이 이미 세상을 떠났고 나에게 남겨주려고 한 것이라면 적지 않은 사람들은 흔들리고 망설일 것입니다. 20억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눈앞을 스쳐가겠죠. 이건 도둑질이 아니라는 자기 합리화도 생겨날 수 있고요. 저도 그 장면을 보면서 가난한 한 인간으로서 인주의 갈등에 충분히, 아니 넘치도록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인주와 함께 갈등했어요. 부모님은 은퇴하시고 집안의 경제 사정은 최악의 최악을 달리고 나에게는 일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데다가 많이 아프기까지 한 상황이라면 그 20억은 엄청난 유혹이 되겠구나 생각했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굉장히 연약합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 앞에서는 평소에 숨기고 사는 가장 어두운 밑바닥 모습이 드러나죠. 돈이 매우 큰 힘을 갖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특히 경제적 고통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캄캄한 시면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순간의 거짓말로 바로 눈앞의 상황만 모면하고자 뒷일은 모르겠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지나온 모든 날들이 전부 다 후회스럽다며 본인과 주변인들을 원망하고 탓하죠. 또 어떤 이는 더 이상 경제적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과는 깔끔하게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해요. 가족의 행복이 돈에 달린 것이 아니라고요? 그 말은 돈 문제에 아예 초연해져 버린 가정이나 어느 정도 돈 문제에서 자유로운 이들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현대사회의 가정 대부분은 경제 문제로 타격을 받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사회보호망이 꼭 필요한 것이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돈은 하나님과 감히 경쟁을 할 만큼 강력하고 무서운 것이고 사람들의 표면과 내면 양쪽에 무서운 영향을 미칩니다. 슬픈 건 그 영향이 아름답고 좋은 순간은 그다지 없다는 것이고요. 저도 경제 문제 앞에서 유치찬란해지는 제 모습에 스스로 한심할 때가 많습니다. 경제 문제로 상황과 마음이 힘들어질 때 제가 드러내는 그림자는 왜 나는 돈을 잘 벌어올 만큼 건강하지 않을까라는 스스로에 대한 비참함입니다. 드라마 작은 아씨들 속 진화영의 말대로 자유의지로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는 인간들 안에는 사실 돈에 의해 기분과 성격이 달라져 버리게 만드는 돈벌레가 들어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러워질 때가 참 많습니다. 돈벌레에 조종당하지 않고 살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돈이 많아지면 괜찮은 건가? 참 영원하고 심각한 질문입니다. 사실 드라마 작은 아씨들 속 인주와 화영은 자기 자신을 위해 돈을 많이 갖고 싶다기보다는 가족을 위해 돈 걱정 안 하고 살고 싶은 열망이 큰 인물들입니다. 화영은 돈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엄마에 대한 슬픔을 갖고 있습니다. 인주는 그야말로 K 장녀답게 내 동생들 고생 안 하게 해주고 싶다는 신념이 강하죠. 가족들을 편하게 살게 해줄 수 있다면 감옥 가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스타일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신념이라는 건 알지만 사실 저는 인주의 마음에 상당히 동의해요. 나 하나 희생해서 온 가족이 고생을 안 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 가끔 생각하죠. 그야말로 돈벌이에 휘둘리게 되는 아찔한 순간입니다. 그러나 사는 게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할 리 있나요? 괴테의 명작 파우스트에서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 영혼을 건 계약을 맺은 파우스트에게 악마는 모든 것을 누리게 해줍니다. 심지어 그가 살고 일하고 있는 나라까지 황금으로 넘치게 하죠. 하지만 악마라는 정체를 들키는 순간 메피스토펠레스는 지극히 악마답게 황금성의 실체가 모래라는 것을 드러내고 그곳을 폐허로 만든 후 파우스트와 함께 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인주도 이 20억 탓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700억 탓에 온갖 위험한 사건들에 말려들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을 하게 되죠. 억울한 누명까지 다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인주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동생까지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고는 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찢어지는 고통 속에 통곡합니다. 그 통곡 후에 재판정에서 한 발언이 앞서 읽어드린 대사입니다. 돈에 너무나 시달리면서 살아온 시간을 핑계 삼으면서 내 돈이 아닌 큰 돈을 앞에 두었을 때 느꼈던 기쁨과 욕심, 그 돈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내 존재와 생명까지 다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한 그 시간을 벌해달라고 합니다. 다행히도 인주는 완전히 파멸하기 전에 답을 찾고 그럭저럭 행복한 결말을 맞이합니다. 이유 없는 큰 돈을 얻게 되는 것이 가족의 미래와 행복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절절히 보여주는 드라마였어요. 어떤 사정이 있더라도 옳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얻게 되는 것은 큰 비극입니다. 파우스트에 나오는 악마의 황금 모래성이 그러하듯 결국은 소중한 모든 것을 삼키고 사라질 신기루죠. 목숨을 삼킬 돈벌레고요. 그렇지만 과연 돈 자체가 악하고 나쁜 것일까요? 돈을 악하게 하고 악한 도구가 되게 하는 것은 인간 사회의 구조와 인간의 끝없는 욕심과 허영심이지 돈 그 자체가 아닙니다. 사실 돈은 매우 가치 중립적입니다. 정직하게 벌어서 좋은 일에 사용하면 돈처럼 따스하고 아름답고 강한 것도 많이 없을 것입니다. 돈을 돈벌레로 만드는 것은 돈을 삶의 가치 중 최고라고 여기고 돈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내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제투성이 가치관입니다. 가족을 위해 필요한 돈이라면 나 자신을 버릴 수도 있고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오인주는 돈에 대한 집념 탓에 가족도 생명도 모두 이를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주만의 문제일까요? 누구를 위해서든 무엇을 위해서든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때 돈은 악마화되고 진짜 소중한 것들을 몽땅 집어삼키게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해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질문에는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가을에 아주 큰 수확을 얻은 부자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한 미래 계획을 세우면서 즐거워합니다. 이 많은 수익을 어떻게 보관할지 새 창고 짓기로 상징되는 아이디어도 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 네가 죽을 건데 이 모든 계획이 다 무슨 소용이냐고요. 돈이 이 세상을 편하고 즐겁게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돈이 내 생명보다 귀할 수는 없습니다. 최우선 순위가 돈이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황금으로 만든 성이 모래가 되어 무너진다 해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 돈이 없어도 절망하지 않을 힘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돈은 어렵습니다.
좋은 것이면서 동시에 더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상냥하면서 치명적으로 악하기도 합니다. 이 돈의 딜레마 앞에서 돈에 휘둘리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돈이 최고라고 큰소리치는 사회적 물결에 휩쓸려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로 욕심과 허영심을 다 채우려 해서는 안 되겠죠. 욕심과 허영심은 밑빠진 항아리니까요. 틀린 방법을 써서라도 기어이 돈을 가지고 말겠다는 어둠의 목소리와도 싸워 이겨야겠죠. 틀린 방법은 결국 틀린 결과를 가져올 뿐이니 말입니다. 오인주의 말 그대로입니다. 욕심과 허영과 죄로 물든 돈으로만 만든 성은 모래성이고 거짓으로 성을 짓겠다는 꿈은 잘못이라는 것. 돈보다 앞서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확실한 생각을 갖는 것. 이것이 정말 너무나 필요합니다. 돈은 필요한 것이지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탁상공론이라고 비웃지 마세요. 이 생각을 놓치면 더 많이 라는 롤러코스터에 올라타 죽을 때까지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사람들보다 돈이 없다고 슬퍼하고 분노하는 것 역시 매우 위험합니다. 그럼 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돈의 딜레마는 어렵습니다. 아마 평생 고민하고 싸워야 할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도 내 속에 벌레가 되어버린 돈 생각만 가득해서야. 그리고 그 돈벌레만이 나를 구원한다고 그냥 내버려두고 키워서야. 그거야말로 절망적인 일 아닌가요? 돈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을 못 보고 잃어버리고 더는 되돌릴 수 없는 최악의 절망에 빠지기 전에 우리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돈벌레들을 끄집어내어 돈 생각이 제자리에 있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지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돈에 조종당하지 않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이 벌레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온기가 되게 하려는 노력의 이야기. 다음 회에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돈벌레에게 먹히지 않을, 꺾이지 않는 마음을 응원합니다.